올림픽을 준비하는 그 선수들은 그 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할까요? 먹고 싶은 것도 마음껏 먹지 못하고, 그리고 정해진 그런 훈련 프로그램들을 소화해내고 각고의 노력을 하면서 전 세계의 사람들하고 경쟁해서 메달을 하나 따내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셨나요? 그 메달을 하나 따기 위해서 운동선수들은 그렇게 각고의 노력을 한다. 자기 삶을 절제하면서 하고 싶은 것을 또 끊으면서 하지 않는 선택을 하면서 또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그렇게 그 상을 위해서 준비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있는 그런 가지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가지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야 가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절에도 보면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그 나무의 가지로서 존재하는 한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그 가지를 적절하게 쳐줘야 우리 삶을 통해서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기 때문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가지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그 메달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 과정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영적인 가지치기 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다 제거하는 거죠. 그래야 정말 필요한 것만 남고 정말 유효한 것만 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삶에 왜 이렇게 열매가 없을까? 나는 한다고 하는데 왜 내 삶에는 열매가 없을까?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 있나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너무 너저분해서 그렇습니다. 영적인 가지치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양분을 뺏어가는 그 가지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러면 크고 아름답고 탐스러운 열매를 위해서는 우리 삶에 드리워진 그런 자잘한 영적 가지들도 쳐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양분이 제대로 공급되고 거기서부터 탐스럽고 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탐스러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번 제대로 살아보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가 무슨 죄를 하나 딱 짓잖아요? 그럼 나는 안 되나 보다. 내 수준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보다. 그렇게 영적으로 좌절하고 낙담하고 그 영적인 행보를 거기서 멈추는 거죠. 그래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발돋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죄를 끊어내는 작업들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부단히 해야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크고 탐스럽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영적인 가지치기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 삶에 들어와 있는 그 죄를 끊어내는 그런 일이 됩니다. 죄를 죽이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바로 영적인 가지치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 안에 두려워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복음 전파도 하고 교회도 많이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그 큰 일을 다 행한 후에 내가 버림을 받으면 어쩔까? 사도 바울의 인생을 종합적으로 딱 평가했을 때 맨 마지막에 열매가 없는 인생이 되면 어쩌나? 나는 하나님이라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나무에서 떨어져 버린 가지였어요. 열매가 없는 거죠. 그걸 사도 바울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혹시 이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나요? 나는 지금 교회를 위해서 이런 수고를 하고 또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고 이렇게 부지런히 애쓰는데 혹시 나중에 내가 이 일을 다 한 후에 내 인생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나는 하나님 밖에서 일을 하고 하나님이라는 그 나무에 붙어있지 못한 가지로, 떨어져 나간 가지로 그렇게 그냥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그렇게 살아왔었네 라고 그렇게 평가가 된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인생이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거를 늘 염려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민감하게 자기의 죄를 살피면서 죄를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 끊임없이 하나님이라는 그 나무에 열매 맺는 가지로 존재하려고 애썼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죄를 죽이는 그런 노력을 매일같이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익숙한 개념으로 내가 얼마나 이 거룩함을 위해서, 이 구원의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지를 예화로 지금 들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는 2년마다 이스미안이라는 그런 경기가 있었습니다. 권투 했을 거고요, 레슬링 했을 거고, 달리기 했을 거고, 가장 그 체육에 있어서 기본적인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2년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경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24절부터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다름질하더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고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 신앙생활의 끝에서, 우리 삶의 마지막에서 받게 되는 그 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받게 될 상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썩어질 것도 아니고 부패할 것도 아닌 그런 영원한 상, 우리는 그걸 받기 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운동선수들이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해서 그렇게 열심히 모든 일에 절제하면서 이렇게 달리기를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얻을 관은 그런 세상의 썩을 관이 아니라는 거죠. 영원히 썩지 않을 구원, 영원한 생명,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생명으로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진리이신데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는 그 길은 그래서 진리의 길을 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길을 가면 어디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영원한 생명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이 길도 있다, 저 길도 있다, 많은 길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신앙의 세계에 들어와서 지금 예수님을 따라서 그 길, 진리의 길을 따라서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을 상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죠. 아멘. 달리기 선수들은, 또 권투 선수들은, 레슬링 선수들은 월계관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썩지 않을 그 관을 위해서 날마다 애써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한 유명한 이야기 다시 한번 반복하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요, 내가 복음을 막 전파하고 대단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난 뒤에 혹시 내가 버림받을까,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일, 날마다 자기 안에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죽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은 날마다 그렇게 했을까? 죄라는 것이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남아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죄는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가 더 극단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부추기는 존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다라는 것이죠. 1년에 한 번 1월 1일이 되면 1년 지을 죄를 그냥 다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를 받고 그냥 1년을 무탈하게 살 수 있을 것처럼 혹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1월 1일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셨어도 1월 2일에는 또 새로운 죄가 내 안에 남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죄가 지속적으로 나와 함께 하면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유혹하고 나를 부추기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작은 죄를 우리가 처음에는 작은 죄, 대수롭지 않게 죄를 짓다가 그 죄가 점점 익숙해지면 점점 극단으로 점점 더 큰 죄로 가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삶을 사는 우상 숭배의 삶까지 나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죄가 좀 우리를 내버려 뒀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사탄은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남아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가 더 큰 죄 가운데 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꾀는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이 사도 바울의 말 속에서 우리가 이 죄를 끊어내는 일, 우리의 영적인 가지치기를 하는 일을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하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이 영적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전력을 다해서 자기의 죄를 끊어내는 이 일을 오늘 보면 절제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절제라는 말은 욕망이나 감정을 스스로 억제하는 힘, 그것이 절제거든요. 내 안에 어떤 욕망이 일었어요. 그러면 그 욕망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는 결국은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게 되니 내 안에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절제라는 것이죠. 이 절제라는 것은 소극적으로는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는 차원에서의 절제가 있어요. 먹고 싶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막 먹고 싶어요. 그래서 먹는 거로 그 문제를 풀어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먹는 건 좋은데 그 다음에 그 후폭풍은 또 감수를 해야 되잖아요. 살이 찌잖아요. 밤늦게 먹고 자면 속을 상하잖아요. 내 건강을 해치는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먹고 싶어도 먹다가도 됐어, 여기까지. 더 먹고 싶은 생각을 끊어내는 절제,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는 차원에서 절제하는 것, 이 소극적인 차원이라면 우리가 죄를 끊어내는 이 차원은요, 날마다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인 차원이라고 우리가 보시면 돼요. 죄를 내가 끊어내리라, 이런 어떤 의지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생각으로는 알겠어요. 죄가 있으면 내가 내 삶에 열매를 맺지 못하겠구나. 내 영적인 가지치기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끊어내야 되겠구나. 생각으로는 알겠어요.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알겠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뭐가 동반이 돼야 돼요?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죄를 끊어내는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동안 너무나 습관적으로 내 안에 들어와 있던 일, 저는 인간 세계에서 가장 큰 죄가 거짓말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작은 거짓말에서부터 큰 거짓말까지 온 세상이 온통 거짓말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순간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거짓말부터 고의적으로 남들을 현혹시키고 속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거짓말, 또 정치인들이 하는 그런 거짓말, 얼마나 많은 거짓말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우리 한번 이런 경건의 훈련을 한번 해봤으면 어떻겠습니까? 나는 내 그 위급한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동안 대수롭지 않게 거짓말을 그냥 툭툭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왔었는데, 내가 이 기간만큼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그런 훈련을 내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거짓말을 내 입에서 한번 끊어보겠다. 생각으로도 알고 마음으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는 의지를 가지고 한번 이런 일들을 해보면 어떨까? 대수롭지 않게 우리 안에, 우리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런 죄의 요소들을 우리가 찾아서 그걸 하나하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밑에 가지고 나아가는 이런 영적인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영적인 가지치기가 필요한 것이죠. 사람들이요, 죄를 죽이는 훈련을 할 때 두 개의 극단으로 갈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너무나 굳은 결의로 죄를 이기려는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의지가 너무 강한 거예요.
너무나 굳은 의지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칫 율법적인 태도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은 그나마 괜찮은데 둘러보면서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데, 나는 완전한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모자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부족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거짓말을 많이 해? 저 사람은 왜 그렇게 의지가 박약해? 저 사람은 왜 그 삶이 저래? 그 시선이 외부로 향하게 되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그리고 조롱하고 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극단을 우리가 피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잖아.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뭐 그렇게 죄에 대해서 그걸 끊어내야 된다, 그걸 죽여야 된다, 절제를 해야 된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왜 그렇게 부자유하게 그렇게 사느냐, 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려야지 왜 그렇게 스스로 삶을 힘들게 하면서 살아? 라는 그 태도의 극단으로 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와 은혜를 핑계 삼아서 죄를 단속하고 죄를 끊어내는 일을 소홀히 하는 극단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두 개 사이에 있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그것이 참 복음적인 일이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게 바로 절제라는 겁니다. 지나치게 내가 율법주의적으로 빠지지 않도록 지나치게 너무나 굳은 결의로 의지를 그냥 최대한도로 발동해서 나는 절대 죄를 짓지 않을 거야, 죄는 다 끊어낼 거야 라는 아주 그냥 투사와 같은 그런 태도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 마음에 절제가 필요한 것이죠. 조금만 천천히 갑시다. 조금만 절제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라는 것도 있고 은혜라는 것도 있으니 우리가 그 부분을 우리 삶 가운데 그 부분이 더 많이 들어와서 작용할 수 있도록 좀 여유를 가집시다. 그때 필요한 것이 절제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냥 자유와 그 은혜를 그냥 만끽하면서 가능하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자유함과 은혜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다가도 내가 내 자유를 절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내게 들어야 되는 거죠. 그때 절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절제를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리고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도 우리의 죄를 우리가 다스려 가야 되고 죄를 죽여야 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영적인 일들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극단으로 가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절제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절제의 미덕이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의지를 가지고 내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죄를 뽑아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일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또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와 은혜를 마음껏 삶 속에서 누리며 정말 자유롭고 행복하게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절제가 경건 훈련을 하는데, 죄를 끊어내는 일을 하는데 두 극단으로 가는 것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이 절제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를 쭉 9가지를 이렇게 나열하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9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맨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절제가 있죠. 셀프 컨트롤, 셀프 디나이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를 통제하는 것이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절제의 이 미덕을 우리가 살려야 될 텐데, 그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실 때 절제하게 되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 절제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지나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 내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절제의 미덕을 갖추기를 원합니다. 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크고 탐스럽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가지치기를 해 나가야 될 텐데, 이 절제의 미덕을 살려서
그리고 이 일은 남에게 맡길 일이 아니고 바로 나의 일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지고 나아가서 날마다 나를 죽이는,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날마다 자기를 통제하는 이 귀한 일들을 부지런히 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